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0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본문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위해 먼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됨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눈물로 상봉하였다는 소식은 곧 바로의 궁에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가 요셉을 통해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과 가족들에게 애굽으로 이주하라고 정식으로 초대장을 보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이런 태도는 의외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겼고 히브리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그들이 부정하게 된다고 멀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와 그의 신하가 요셉의 가족들을 기쁘게 환대하며 애굽에 이주해서 살라고 초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그들의 나라에 끼친 유익과 또 요셉의 인격과 신앙 때문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애굽은 7년 대풍년 때에 그 이후에 다가올 기근을 대비할 수 있었고 실제로 기근 2년 차인데도 아무도 죽지 않고 거뜬히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요셉이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기꺼이 그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그가 처한 곳이 어디든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종으로 있든 감옥에 갇혔든 나라의 총리로 있든 그로 인해 유익을 주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보디발의 집에서는 요셉 이후 요셉만큼 신실한 종을 찾기 어려워서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이 옮겨간 후 간수가 요셉의 손길을 매우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바로왕과 그 신하들 역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인데 소금이 없는 음식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또한 빛은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빛이 있어야 어둠 속에서 희망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번 한국 안동의 한 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안에 갇혔던 분들이 배터리가 다 닳아 불이 꺼져 버리자 희망도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빛은 소망이 됩니다. 저 사람이 있어서 소망이 있고 저 사람이 있어서 그곳이 유익하고 그곳에 가고 싶어지는 그런 자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요셉과 같은 신앙과 인격은 필수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은 자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내 고집, 내 주장,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왕의 정식 초대를 받은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수레를 내어주고 길 양식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수레란 최고 기빈들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길에서 먹을 수 있도록 따로 양식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옷 한 벌씩을 주었습니다. 고대에는 옷이 매우 귀해서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귀한 선물들을 안겨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은 참 이웃사랑과 원수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들로서는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에게 분에 넘치는 선물을 안겨 보내었습니다. 수레를 보내고 옷을 주고 길에서 먹을 양식들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큰 죄를 지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성도에게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도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무지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것은 형들이 돌아가는 길에서 20년 전 요셉을 팔 때 네가 선동했다, 아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다 이런 일들로 옥신각신 싸우지 말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면서도 자신보다 조금 더 잘못한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다 50보 100보인데도 그렇게 정죄하고 다투는 것은 절대로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시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도 보시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다툼은 댐에 생기는 균열과도 같습니다. 댐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댐에 작은 균열이 생기면 그 균열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균열 때문에 댐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다툼이 있다면 속히 예수님 앞에 나와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요셉과 같이 용서를 넘어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본받아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며 원수를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예수님의 인격과 신앙을 본받아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수를 사랑하되 다투지 말고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